자, 우리가 오늘 3권 15장 5항, 우리 제목은 헛된, 그죠? 헛된 공로 또는 헛된 선행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위치를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보는데, 선행의 위치가 어디냐? 선행의 위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느냐 할 때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함 또는 구원 그리고 이 과정을 가리켜서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배 목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신이라고 하는 이 by faith라고 하는 이 뜻은 행함을 배제된 이 개념이잖아요. 행함이 배제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배제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함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는 것이지,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 선행을 통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연스럽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에서는 중생이다,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견인이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들어가기 전에는 이신칭이다,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위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배제된 이라고 하는 이 공로적인 이것을 우리가 빼야 된다라는 거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도 선행은 필요하지 않아요. 행함이 따라 나와야 돼.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행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되어진 것은 우리가 항상 청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행이라는 개념을 잘못 우리가 이용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헛된 지금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행을 하게 하는, 여기서 지금 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도덕적 선행을 행하면 접붙임이 되기 전이라도, 이 접붙임이 되기 전이라 하는 이 말이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라고 한다면은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이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들이 없는 모든 자는 죽음에 처해 있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장 유해한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가 있기 전에 이들이 있었던 철학자들이죠. 자연 철학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덕을, 여기서 소피스트 시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덕을 발휘하도록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은혜를 베푸셔서, 자, 이게 이런 단어들, 오늘 우리가 오리게네스 주의에서나 그리고 아르미니스 주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것,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시작에 칭의가 있고 최종적 칭의가 있다, 이렇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제 그 개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만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공로를 세울 기회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니셜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니까 너가 믿음을 한번 실천해봐. 그러면 내가 최종적인 선택, 구원받게 하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가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드름을 피우고 수치도 모르는 불경건성이란 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베푸는 혜택들은 개인이 스스로 어렵다 여겨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이 답이 바로 나와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1장 5류에서 새 언약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새 조건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불결한 생각, 그리고 불경건성, 이런 것, 그것은 그것은 타락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묻은 때예요, 때와 같은 거. 그것을 벗겨내서 자유의지를, 이제 이성을 가지고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을 줬는데도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니,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를 주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새 언약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이거 보면 그리스도가 베푸신 혜택들은 개인이 스스로 어렵다 이겨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어렵다 여겨지고 영원한 생명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획득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공로를 얻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칼빈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오류의 본체인 소르본, 파리대학교의 제1대학교를 말하죠. 모든 경건의 뿌리인 이신칭의를 빼앗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 후에 칭의의 유용한 선행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선행이라니까 이것은 성화를 말하겠죠. 이 얻는 것으로 설명하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장난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거 아르미니스도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는 아주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선행을 직접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훔친 것을 인간에게 전달합니다. 선행이 환희를 위한 근거도 되지 못하고 공로라 부르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여겨진다면 그것들은 자유의지의 힘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소로몬 아들, 다시 말하면 돌에서 기름을 유치해내는 시기입니다. 첫째 원인이 은혜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유의지를 통해 모든 공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 4장의 5, 6, 9를 보면 이 답이 나오죠.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돌트레이트를 보면 이것도 칼빈 말과 아주 표절한 것 같아요. 제 책에 그랬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표절한 것이 돌트레이트 법주다. 그냥 뭐 장난기 있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나왔고, 이에 반해 바울은 기독교인에게 모든 영광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되지 않으면 결코 선행을 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면 되죠. 거룩함이잖아요. 흠과 흠 없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의를 이루잖아요. 그 의가 바로 선행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따른 선행, 이 말은 거룩함에서 함께 동반자로 있는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저는 칭의라는 말보다도 저는 개인적입니다. 의화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 왜? 성화인 것처럼 의화하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인 거래요. 의화. 근데 의화하면 또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이제 선배님들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의화라고 하는 것도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개념을 저는 보는 것이고, 어렵다 여긴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는 멜랑거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서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칭의라고 하는 말은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아니겠어요?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는 선을 행했다고 자랑할 근거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믿음 없이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기반 위에서 손가락 너비만한 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과 근거가 필요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mer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 이방인이 바라는 대로 실행했던 과거의 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영예를 위해 선택된 자비함의 그릇이기에 불결한 것을 청결케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선행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권 7장과 8장을 봐야 이 설명이죠. 자기 부인은 7장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8장이잖아요.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판서를 해본다면, 앞서도 잠깐 했는데, 우리가 어렵다 여겨진다. 어렵다 여겨지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언이잖아요.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중생된 자에게 어렵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중생의 경험인 회심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죠.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이제 시작한 거죠. 이건 하나의 이제 시작한 거죠. 중생을 통해서 자각을 한 것이고, 그 자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러고, 교리에서는 견인이라고 그러고, 회심과 견인 요 사이에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이고, 이 회심을 일어나게 하는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고, 근데 이 회개가 회심인데, 이거는 이제 회개죠.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회심과 회개를 같이 엮어버려요. 이게 이제 5, 6, 8에서 보면 7과 8을 보면 3, 4장 5, 6, 7, 8을 보면 이 장면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 회심을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중생도 괜찮아요. 부르심. 그것에 이르도록 하는 이 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인, 바로 참된 회개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인데, 이거는 견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화해야 됩니다. 견인하십시오. 그것을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적으로 있는 것은 이 참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 지는 삶이고, 그 목적은 겸손이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중생된 자가 경험을 했으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 가게 된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또 이야기하면 영적 전투라고 한다. 영적 전투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런 찬송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를 지금 예상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주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가자, 하나하나 전투하면서 가자. 이 신앙인들 전투 안 하고 앉아가지고 코가 만들어야 될 때까지 그냥 주무시고 이러시면 그건 전투할 필요 없죠. 그 전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찬송에 보면 그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힘써 싸워 헤쳐버리고 하는 이런 찬송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영적 전투구나. 근데 이게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원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 그대로 머리에, 이게 지금 그 사진 찍어서 눈으로 깜빡하면 사진 찍히잖아요. 스마트폰 깜짝하는 것처럼 깜짝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돼요. 보시면 이 어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전쟁을 하다가 정말 나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런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게 다 지금 영적 전투라고 하는 면을 말하죠. 이로써 우리는 부르심을 확고하게 되며 나무줄 트는 열매들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십시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에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느냐. 예.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첫 전투를 해서 이기고 여리고성 전투도 안 하잖아요. 전투도 안 하고 이겨요, 이 사람들이요. 예. 칼도 없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그들이 그냥 와서 항복을 하고 성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 밟기 하고 집신 밟기 하고, 집신이니까 땅 무는 게 있죠. 어느 선교단체는 그것 따라 한다고. 진짜 가가지고 그냥 꿀밤을 그냥 세게 그냥 밤새도록 때리고 싶어요. 그런 짓거리를 해가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땅 밟기 하고. 이 원리를 안다면은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원성이처럼 흉내내는 것들이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100몇십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데요?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물을 길어내지도 않는데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으면서 사막에서 견디는 백성이다. 이들은 40년 동안 들어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 땅에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우리는 그날 끝나는 거야. 이 간담이 서늘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노이로제 걸려 있을 거라,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는 것도 다리도 안 나요. 그냥 건너버려요, 그냥 이게. 이미 간담이 서늘한 사람들. 나발이 다리가 떨려가지고 스스로 죽었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벨사살 왕도 그렇고, 당신 죽을 겁니다 했을 때, 그날 밤에 바로 죽어버려요. 공격을 받아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낙담과 시리에 빠지면 사람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견뎌낼 수 있느냐? 너희가 40일 동안 걸릴 수 있는 전쟁도 전쟁을 하러 한다면 너희들 백전백패다, 너희들. 그러나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견딜 수 있다면 이들은 그냥 없애가는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라는데 이거 싫다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주님 뭐래요? 히브리서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지옥을 보낼 거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거잖아요. 따라오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싸웠냐? 너희들이 한번 공격이라도 해봤나? 돌이라도 한번 던져봤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좀 견디지 못하냐? 이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까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근데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니까 좀 한심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거. 그럼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디고 참아야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물이 차서 내가 이루어지도록 되겠구나.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배꼽을 내고 그냥 발바닥을 내고 그냥 혓바닥을 내면서 장난치다가 몰락하고 마는 자가 될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아무튼 부르심을 확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그 말을 제가 하게 되어졌는데,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며 나무들처럼 열매들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러웠다는 말을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갑니다. 16장에서는